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발이 내 성문 안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를 하죠. 박윤선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교회는,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는데, 섰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완료형이 있고 두 번째는 미완료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완료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서 있었다, 아니면 서 있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미완료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서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서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우리의 발이 항상 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발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교회 안에 발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항상 교회 안에 발이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다 그거예요. 자기 발이 항상 여호와의 집, 즉 교회 안에 머물기를 소원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항상 발이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발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발이 머무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도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 발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시편 122편 4절에서도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들이 하던 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그래요. 뭐로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드리러.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항상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그 얼굴을 3번씩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죠.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마지막 부분에.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라. 아멘. 아멘. 죽기까지 충성해라. 교회도 관리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안내도 맡아서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죽기까지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예배와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어디라 했습니까? 교회를 의미한다겠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 아멘. 아멘. 여기서 평안은 뭡니까? 모든 것이 원만해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걱정이 없도록 모든 것이 원만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안에는 세 가지 평안이 있죠. 첫 번째 평안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를 평안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이 없는
경제적인 고통에서의 자유도 평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끔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교회가 불화가 없게끔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뭘 구한다겠습니까?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복을. 교회가 복받게끔, 교회가 걱정이 없게끔, 교회가 화목하게끔, 교회가 경제적인 고통이 없게끔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게끔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에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뭘 구하라고 합니까?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내가 잘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교회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가 먼저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성도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교회가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폐허가.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콜로그라고 하는 한 도시에 큰 교회당이 있었어요. 교회당. 이 교회가 무려 당시에 700년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전쟁 때문에 다 부서져 버리고 깨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700주년 기념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자.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지은 다음에 그들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할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회 먼저 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일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의 맨 처음 정착해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세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자기들이 살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일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왜 교회 먼저 세웠을까?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기는 먼저 집을 지어놓고 평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비로소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항상 교회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교회.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가정도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내 일터도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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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가까이 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형통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다 풀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잘 된다고 말이에요. 잘 된다.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아멘. 교회에 항상 발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받을 수밖에. 아멘. 아멘. 이사야 56장 5절에서 7절 보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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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사랑을 해라. 교회를 가까이 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형통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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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야말로 하찮은 것으로 보죠.
교회가 뭐 대단하냐 그래요. 그야말로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 역시도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곳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교회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경에는 이런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만큼 대환란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대환란 기간에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긴 이래로 다시 없을 대환란, 나라가 생긴 이후로 다시 없을 그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을 성도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3년 반.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소굴을 갖다가 저 예비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지만은 대환란이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약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교회가 대단한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접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마지막 때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안 다니고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그리고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다가올 그 대환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아멘. 대환란 때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서 두 증인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권세.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때가 되면, 대환란 때가 되면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을 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아멘. 두 증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랍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뭡니까? 3년 반.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가,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한다. 뱀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했어요. 날아간다. 교회로 갔다고 그래요. 교회. 피난처.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그러죠.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결코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항상 우리의 발은 교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한다? 형통하게 된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바대로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도 이기고 천국 가는 이삭교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